앞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21세기에 그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방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주님 많은 부서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24년도에는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청년국가 교육국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우리 각 지역에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손찬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그 말씀 받아 또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지를 믿사오며 모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22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치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만난 진리입니다. 성전에서 만난 진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는지, 진리를 만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시몬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죠.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도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을 가는데 실도 간다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일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생활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일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 시몬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요 디카이오스, 영어로 righteous, 의로운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의란 무엇인가요? 신앙의 세계에서 의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상태, 이게 의가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다른 말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말씀 받은 사람. 둘째, 순종하는 사람. 셋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몬은 여기서 경건한 사람,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보니까 시몬을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율라베스, 신중한, 조심성 많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내적 성품을 표현한 낱말로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 사람의 인격 소속입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인격 소속이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 소속인 것이죠. 큰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 인격 속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인격에서 나오고 이 인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몬은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죠. 프로스 데코마이, 프로스 데코마이, 받다, 영접하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 데코마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낱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예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이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몬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다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거 연관성을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이런 걸 알면 신앙이 재미있고요. 신앙이 간단 명료해지고요. 쉬워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같은 용어잖아요.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2절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눈으로 보이시나요? 천국. 3절에 그는 이라고 했죠. 천국은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3절 말씀을 보니 어디야? 2절 말씀 보니까 그는이라는 말로, 3절 말씀 보니까 그는이라는 말로 바꿨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눈치채야 되죠. 그리고 3절 말씀의 중간쯤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는 주의, 이렇게 그가 주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빛이 팍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런 걸 봐도 몰랐어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이다. 천국은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체이시잖아요. 이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왜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잖아요. 나라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 주인이 거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더라. 그렇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알면 신앙이 간단 명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드러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아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몬과 같이 말씀을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을 배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9절 말씀에 제가 간단히 정리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시몬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분이시다.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은 아버지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시몬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구세주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고 이분이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소테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렇죠? 셋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까지 미치는 구원의 방편이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바운더리가 그 유대인들, 저기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와 전쟁, 걔네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바운더리가 확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넷째,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니까 세상이 흑암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흑암이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라는 거죠. 흑암이에요, 세상이. 근데 이 안에 큰 빛이 비쳤다고 했잖아. 이 큰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빛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심령이 밝아지고 영혼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나님의 은혜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이시죠. 32절 말씀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신앙인들에게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셔요. 예수님이 딱 세움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이들에게는 핍박을 당해요. 흑암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핍박이에요.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환영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고, 그죠? 그래서 자신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의 가르침은 시종 일관 폐역하고 방탕한 자들에 의해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예리할 칼날이에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리하고 칼날 같아요. 그 어떤 이들은 막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요. 나를 비우고 나를 깨부셔야 하고 자기 목적에 되는데 되냐는 이야기죠. 막 받아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과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차거나 덥거나 중간 차거나 덥거나 해야 되지 중간 기점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의인의 허물은 감추시고 악인의 죄악은 밝히 드러내십니다. 또 의인은 품에 안아주시고 악인은 불로 심판하시고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본다 하는 자는 못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전해지는 찔리고 괴로워요. 그거 주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제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좀 있는데 그 신촌 임원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서 그 강의 시간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와 같아요. 어떤 일은 받으면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을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시몬이 무슨 일을 했느냐, 시몬이 한 일은 무엇이냐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죠. 그렇죠.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인내를 수반하죠. 인내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내는 왜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가. 말씀 잘하는 거 아니고 말씀대로 무슨 인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몬 같은 게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아무렇게나 인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거라고요.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둘째로 시몬이 한 일은요,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을 수반하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서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그 돌 기둥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세워놓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이 미리암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기쁨을 수반할 때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에 들어가면 생명의 깃들고 빛이 깃들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인격화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인격화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셋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죠. 여러분,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깨달음이 있으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 늘 감사하게 받으셔요. 예전에 한 8년 전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가 제가 권말의 말씀을 몇 마디 드렸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교회에 그냥 정착하고 머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거고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무슨 어떤 근거도 없이 기도하나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건데, 기도해주는 과정 속에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기도해드리는 말씀의 깨달음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축복할 때도
말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달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아보는 자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생활 하셔서 깨달음이 있어야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말씀 깨달음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 깨달음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환경과 육체를 만지시고 병마를 치료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잖아요. 이 시몬은 나이는 연장자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일을 하실 분이에요.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자가 선지자 아니에요? 모세도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 이 시몬도 선지자.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이 아기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을 말해주었죠.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 이제 시몬 얘기했고 이제 안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나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안나 선지자는 신앙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 여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엉덩이가 크잖아요. 자리에 잘 눌러 앉을 수 있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리에 잘 눌러 앉아.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자녀들은 어려워지잖아요.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안나라는 여선지자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여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택배를 시켜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가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죠?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곧 성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마음 지키는 일이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이 무게중심으로 딱 와 닿을 때 할 말도 안 하고 참을 것도 참고 이 무게중심이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마음의 지킴이 되는 거라고요. 마음 지킴도 말씀 생활해야 가능하고 말씀 생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나는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았죠. 자기 부인.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나 몇 끼 굶어서 금식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자아와 의지와 가치관들을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지도록 만들어가는 일,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 이게 금식의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리를 알지 못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고요, 육체가 고생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아멘. 금식은 나를 비우는 훈련입니다. 금식은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입니다. 금식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안나는 금식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나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죠. 전도자. 시작. 마침 이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안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요. 안나는 자기 부인 이루었고요. 안나는 전도자가 되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온은 말씀을 받았죠. 말씀에 순종했죠. 그 결과 겸손한 자가 되었죠.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죠. 안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켰죠. 자기 부인한 사람이 되었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시몬과 안나처럼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는지, 진리를 만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말씀 받은 사람,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한 결과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또 수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또 신앙의 자를 지켰던 안나와 같이 또한 그 신앙의 자를 지키며 아버지 자기 부인하며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결국 성전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